창세기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였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방주에서 나오라, 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는 말씀을 드렸고, 나오란 말은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나가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그런 말이죠. 혈육은 바사르라고 해서 살, 육체를 말하고 있고,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혈육 있는 생물,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그 말이지요. 생육하다,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 맺다, 다산하다, 그런 의미고요. 번성하다, 라바라고 하는 말인데 많다, 크다, 증가하다, 그런 의미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로 방주에서 나가고 노아와 함께 한 모든 육체가 살아있는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죠.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죠. 더 나아가서 이 충실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죠. 가까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일컫고 있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이 말랐고 마른 땅이 분명히 그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졌지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해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에 노아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른 것을 분명히 알았고 보았으면서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명을 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이 말랐으니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때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왔고, 그게 아니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방주에서 나오라 명하시면 우리 인생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내 마음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내 마음의 계획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노아가 1년 동안이나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짐승들, 새들 그 방주 안에 다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아마 하루라도 그 안에 더 안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 방주 안에 온갖 새들, 짐승들이 있는데 냄새는 또, 그런다고 날마다 뭐 그것들을 뭐 씻어줄 것입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죠? 하루라도 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기 전에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왜 보내셨어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질고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을 지고 그것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모친이고 내 자매고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육신적인 내 형제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언을 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유튜브에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맞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혹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막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셔야 그게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심 아닙니까? 은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맞아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은혜지. 그러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은 내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아무렇게도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은혜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심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나를 부르심입니다. 물론 내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내 어머니 모태에 나를 조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나야 되니까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도록 나를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고 나를 불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갑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야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대통령이 되면 거지를 버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살아야 대통령이라고 인정받는다. 지금도 거지로 살면 누가 그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8식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멸할 때에 구원하신 것이 그들이 천국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천국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럼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멸하는 중에서 그들만 그냥 살려준 것입니까? 천국 간 것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나안 땅만 들여보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소리를 늘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마귀 새끼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이 꼭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나를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그게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고. 잘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이니까. 그러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셔야 은혜지. 그러죠? 맞는 것 같다. 잘 들어보면. 근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선언합니까? 60만 3,550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였음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러면 그들이 순종한 것은 행위니까 아니네요? 아니네? 은혜가 아니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니네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행위로 가나안 땅 들어갔네요?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로움이라 그들이 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가 아니네요? 행위로 구원 얻었네요? 그들을 건졌네요? 그럼 은혜가 아니네요? 그래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뭐 죄 지었다고 뭐 안 지옥 안 가? 죄 지었다고 뭔 지옥 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 지옥 안 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 그래요? 늘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 내가 은혜로 너 구원해 줄게 하고 우리 천국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분명히 선언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순종은 행위입니다. 분명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행위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입니까?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그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행위가 있어야죠. 늘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새벽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다가 시장하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어요? 저주해 버렸잖아요. 왜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행위가 필요 없다고요? 그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쳤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예?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회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니까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대로 아니했다고, 말씀대로 안 했다고. 말씀대로 하면 행위지요. 말씀대로 하면 행위지요. 근데 주님은 말씀대로 안 했다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목사도 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잖아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이지, 내가 죄를 떠나서 의롭게 행하면 그건 내 행위이고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 그건 아니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배워야 돼요. 네? 잘 배워야 돼요. 욥기 23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자가 없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깨달아 한 겁니다. 그걸 깨달아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고통 속에 사람 같지 못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 말씀 지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다윗도 시편 40편 8절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울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쫓겨 다녀도 되고 고통 안 당해도 되고,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신하가 요압이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2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한번 찔러버리면 죽을 것입니다. 아서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예?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예? 죽여버리면 끝날 건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에야 노아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냥 땅이 말랐지만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오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는 노아는 나오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습니다. 노아가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방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에야 방주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함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